빌레몬서 8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편지 한 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인데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지도자인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제가 아는 가장 좋은 편지, 가장 가슴 따뜻하게 해주는 편지, 그런 편지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만 해도 13개여서 바울 서신이 13편인데요. 편지를 읽을 때는 한 번에 끝까지 쫙 읽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겐가 편지를 받아서 단락별로 이렇게 며칠에 걸쳐서 읽지 않잖아요. 편지 받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고 나서 다시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부분들은 찾아서 반복해서 읽거나 이런 식으로 편지를 읽듯이 서신서를 공부하실 때는 그렇게 한 번에 쭉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빌레몬서뿐 아니라 그렇습니다. 사전적인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잖아요. 우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이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 두기고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지금 투옥되어 있는 죄수 신분이었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로마 감옥이 아니라 가이사랴 감옥이다, 에베소 감옥이다 여러 가지로 추측하지만 가장 많은 성경학자들이 로마 감옥으로 추측해요. 어쨌든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옥중서신이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세 통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세 통의 편지를 두기고라는 사람에게 써서 보냅니다. 에베소 바로 옆에 있는 곳이 골로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빌레몬에게 빌레몬서 이렇게 보내는데 두기고와 함께 보낸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 때문에 빌레몬서를 쓰게 되었는데요. 오네시모가 너희에게서 왔던 사람이다. 오네시모도 골로새 출신인 거예요. 골로새가 어디냐면요, 지도로 보면 여기입니다. 네, 저는 저런 거 할 줄 모르는데 박 목사님 저렇게 막 반짝반짝 껐다 켜지고 막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저런 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박영길 목사님 하셨어요. 저 가운데 있는 원이 골로새입니다. 오른쪽 그 화살표가 이스라엘이에요. 예루살렘 쪽이고요. 저 왼쪽 위에 있는 화살표가 로마입니다. 바울은 지금 저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요. 너무 크니까 잘 안 보이죠? 좀 더 확대해서 지도 보겠습니다. 다음 지도 보시면 골로새가 저기입니다. 옆에 에베소 밑줄 그어놓은 바로 옆에 있는 지금 터키에 있는 도시 빌레몬은 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빌레몬에게 바울은 왜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편지 내용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간단히 살펴보고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고 자세한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인사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바울과 디모데인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죄수라는 것, 골로새서에 보면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빌레몬에게는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죄수 신분이야. 되게 부담스럽겠죠?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바울이 자기에게 편지를 썼어요.
공동 보내는 이가 하나 더 있는데 형제 디모데.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뻘인 어린 제자인데 형제. 바울은 늘 형제 자매라는 표현을 자주 써요. 뭐 집사, 장로 이런 직분으로 부르지 않고 형제 자매. 우리가 늘 머릿속에 의식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형제 자매 의식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죠. 빌레몬은 선교사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 그리고 동역자. 동역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도록 방치하면 안 돼요. 도와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여야죠. 및 자매 아비아. 아비아는 누굴까요? 빌레몬의 아내겠죠. 골로새 교회 많은 자매들 중에 왜 한 자매 아비아만 얘기하겠어요? 빌레몬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니까 빌레몬의 아내였던 아비아.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 아키포는 누굴까요? 제가 일부 때 그랬거든요. 머리는 감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늘 아이들에게 말해요. 성경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고 설교 듣지 말라고 생각하면서. 아키포는 누굴까요? 빌레몬 아들이겠죠. 빌레몬 식구예요.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면 아키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런 권면들이 아키포에게 더해지는 것을 보면 이 아키포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키포를 설명할 때도 함께 군사되었다. 그리스도를 위한 군사. 혼자 싸우게 방치하면 안 돼요. 함께 싸우도록 동역하는 것이죠.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바로 빌레몬의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예배하고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이죠. 빌레몬은 그럼 부유했겠어요? 가난했겠어요? 부유했겠죠. 자기 집에서 교회를 하고. 네. 단지 물질만 많은 것이 아니라 믿음도 많았어요. 초대교회에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하고 교회를 한다는 것은 박해가 시작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요. 빌레몬이라는 사람 골로새 교회 지도자인데 믿음과 물질이 많았던 사람이죠. 제가 가끔 여러분 집에 신방을 가면 힘들었다고 말해요. 목사님이 오시면 대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 매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주. 빌레몬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집에서 교회하는 사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매우 힘들고. 그런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 집에서 교회를 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서울에서 제일 좋은 구가 어떤 구예요? 서초구는 무슨 서초구예요? 서울에서 제일 좋은 구는 은평구예요. 은평구. 은혜와 평강. 네. 진짜 은혜 은자에 평강 평자의 은평구가. 성도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은 샬롬, 평강. 참된 은혜와 참된 평강은 누구에게서부터 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인사죠. 편지예요. 4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4절에서 7절은 이제 디모데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바울이 항상 이런 식이에요. 빌레몬한테 감사하기 전에 먼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사람에게보다 먼저 그 사람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죠.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내 하나님이기도 해야 돼요. 아멘이지요? 13절에 보면 복음을 말할 때도 바울은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도 하지만 내 복음이라고 말해요. 내 복음, 내 하나님. 내가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 그래서예요.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사귐 속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돼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 위해서 들었던 첫날부터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다고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고백해요. 내가 골로새 교회 너희들의 소식을 들은 날부터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다고.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유일하게. 에베소에서 3년간 말씀 사역할 때 골로새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와서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발적으로 시작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바울이 직접 가서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골로새에 이런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그날부터 기도 시작한 거예요. 성도 사이의 사귐은 기도가 필수적인 요소예요. 부부 사이의 사귐은 기도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돼요. 부모와 자식들 사이의 사귐 속에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형제들 간에도, 교우들 간에도 사랑의 사귐 속에는 반드시 사탄이 틈을 타요. 이간질해요. 갈등이 생겨요. 기도를 늘 하면서 기도 가운데서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기도 가운데서 사랑의 사귐을 나눠야 돼요. 그러면 사탄이 절대로 무너뜨리지를 못해요. 기도가 빠지니까 인간적으로 선물하고 열심히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은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빠져버리면 관계 그 사귐이 영적으로 세워지지를 않아요. 그래서요,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족, 부부,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들 간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취미생활 같이 하면서 교제하기도 하고 또 뭐 만나서 수다 떨고 얘기하면서 친해지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 속에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사귐을 발전시켜야 돼요.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그 다음 세 글자, 제가 괄호를 쳐놨어요. 저 세 글자가 중요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가? 주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 또 내가 좋아하는 성도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예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가? 빌레몬은 있었어요. 빌레몬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도 있었고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어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빌레몬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선교사에게 많은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지요. 이 부분은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그런 부분이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빌레몬서의 중심 주제가 나옵니다. 8절에서 21절인데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로다.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지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아멘. 오네시모에 대해서 쭉 읽으시면서 발견한 정보들이 뭐예요? 그냥 읽으셨어요? 오네시모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종이라는 말이 나오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골로새의 부유한 성도였던 빌레몬의 가정의 종이었어요. 또요,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네, 감옥에 갇혔어요. 무슨 죄를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네시모가 붙들려서 감옥에 되게 됐어요. 이왕 감옥에 가려면 어떤 감옥에 가야 돼요? 예, 바울이 있는 감옥에 가야 돼요. 죄 져서 감옥에 투옥됐는데 하필 오네시모가 갇혔던 감옥에 바울이 선배 죄수로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뭐 했겠어요? 복음 전했겠죠?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 골로새 출신이에요. 골로새? 거기 내가 아는 교우들 있는데. 그리고 얘기해 보니까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살던 이 오네시모가 도망 나온 거예요. 도망 나올 때 빈손으로 오겠어요? 뭐 좀 훔쳐서 가지고 나오겠어요? 당연히 뭐 좀 훔쳐서 나왔겠죠? 그래서 주인인 빌레몬에게 큰 재정적 손실을 입히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8절, 19절 저런 말 하는 거예요. 저가 너에게 불의를 했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을 테니까 나에게로 돌리라고. 내가 친필로 너에게 쓰는데 내가 갚을 거라고. 근데 네가 나한테 빚진 얘기는 더 길게 안 하겠다고. 빌레몬같이 부유한 사람이 바울 선교사에게 뭘 빚졌을까요? 뭐 돈을 빌린 일은 없고요. 천국, 영원한 생명을 빚졌겠죠.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으니까요. 이런 얘기 내가 길게 안 할게. 어쨌든 내가 갚을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 오네시모는 돈을 훔쳐서 도망 나온 거예요.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서 쓰게 된 거죠. 편지 마지막 22절에서 25절 끝인사 겸 축복입니다. 시작.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풀려나게 되면 내가 너희 있는 곳으로 골로새에 방문할 터이니 그럼 오네시모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게 되겠죠? 네, 주 안에서 함께 갇힌 에바브라가 골로새를 세운 설립자예요. 에바브라가 함께 갇혀 있어요. 그리고 마가, 아리스도하고 데마과 누마 같은 동역자들이 문안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로 시작해서 마지막 편지에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로 마쳤어요. 은혜에서 은혜로 끝나는 편지죠. 짧지만 참 가슴 따뜻한 편지입니다. 빌레몬서. 여기서 저는 기독교의 진면목을 봅니다. 기독교의 진면목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위대함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네 가지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빌레몬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복음의 진면목은 로마서 1장 16절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1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과 같이 부유한 그리스도인에게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오네시모와 같이 가난한 노예에게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간혹 한쪽으로 치우치는 공동체와 개인이 있습니다. 마치 복음이 부유한 사람들만의 것인 것처럼 예수 믿으면 다 복을 받게 되고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는다고 기복주의를 부추기면서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빌레몬과 같이 부유한 성도에게도 오네시모와 같이 가난한 성도에게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반대로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면서 가난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복음의 대상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레몬과 같은 부유한 성도에게도 지극정성으로, 오네시모와 같이 가난한 노예에게도 지극정성으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레몬과 같이 부유한 성도는 귀하게 여기고 오네시모 같이 가난한 성도는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오네시모와 같이 가난한 자들은 존귀하게 사랑하면서도 빌레몬과 같이 부유한 성도들은 정죄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홀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 부유한 자들도 있고 가난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시기 질투하면서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가난한 성도들은 가난한 성도들끼리 어울리는 그런 못난 교회는 아닙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 자매되게 하는 모든 장벽과 계급을 허물어내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모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들만의 것도 아니고 부유한 자들만의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빌레몬에게도 오네시모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이 복음의 위대함을 드러낼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변화된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살아야 기독교의 위대함들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빌레몬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복음이 그만큼 효과적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박수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늘 농담처럼, 근데 농담이 농도 짙은 진담일 때가 많거든요.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복음에는 능력이 없어, 이 말입니다. 복음에 능력이 없어. 수십 년을 목회하는데 성도들이 변하지를 않아. 복음에 능력이 없어. 왜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처럼 변하지 않냔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도록 그렇게 부끄럽게 사냔 말이죠. 복음에는 능력이 없어. 그런데 빌레몬서에 보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효과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빌레몬과 같이 부유한 사람, 세상에서 남부를 것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집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하는, 이거 귀찮을 뿐 아니라 위험한 일이에요. 가족이 함께 몰살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빌레몬을 변화시켰어요. 믿고 오네시모라는 종을 다시 편지 한 통 써서 보낼 줄 만큼 빌레몬은 변화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네시모도 변화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달라요. 로마 제국 시대의 노예들은 사람의 말귀를 알아듣는 짐승이라고 여겼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했더니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했어요? 자기 옛 주인에게 찾아가서, 이거 위험한 일이에요. 많이 봐주면 감옥에 갈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은 죽일 일이에요. 네가 내 재물을 가지고 도망갔단 말이지, 처형, 본보기로라도 다른 종들을 위해서라도 용서하고 그냥 묵고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옛 주인에게 돌아가요. 용서를 구하죠. 이마만큼 오네시모가 변화되었어요.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빌레몬도 변화되고 오네시모도 변화되는.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 같은 목사가 예수님의 복음을 살아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왜 변하지 않겠어요? 입으로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니까, 설교하니까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삶 속에서 보여주지 못하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살아냈잖아요. 수없이 매맞고 투옥되고 그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면서도 성도들을 사랑하고 노예로 여겼던 오네시모 같은 사람에게도 엄청난 사랑을 쏟아부으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빌레몬서를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유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빌레몬서가 기독교의 진면목을 나타내는 부분은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무엇이 복음을 위대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믿음을 위대한 믿음이라고 부르게 만드는가? 한 영혼에 대한 사랑. 큰 예배당을 짓는 위대한 업적이 기독교를 위대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예전에 바울은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오네시모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요. 오네시모를 뭐라고 불러요? 내 신복이라고, 내 심장이라고. 우리 7절과 12절 한번 볼까요? 비교해 보세요. 7절에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이렇게 할 때 마음이라고 번역된 저 단어가 12절에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라, 똑같은 단어 스프랑크나예요. 스프랑크나라는 말은 마음이란 뜻이에요. 오네시모는 노예였지만 이제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아들이라고 말해요. 10절에서는. 그리고 12절에서는 내 심장이라고 말해요. 빌레몬, 네가 오네시모를 죽이면 바울의 심장은 멈춰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때려서 멍들게 하면 바울의 심장도 멍이 들어요. 채찍질에서 찢어지게 만들면 바울의 심장도 찢어지게 돼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내 심장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내가 갇혀서 오네시모를 낳았다고, 한 영혼에 대한 극진한 사랑. 그러므로 너도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으라고. 나에게 그렇다면 육신적으로 주인으로 종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너에게 관계를 맺으며 살았던 너는 더더군다나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니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고. 한 영혼에 대한 극진한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18절 19절에서는 너에게 경제적 손실 입힌 것이 있으면 내가 갚을 때니까 나한테 돌리라고. 내가 오네시모가 빚진 거 대신 갚아주겠다고. 근데 네가 나한테 빚진 얘기는 안 하겠다고.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위대하게 만들까요? 무엇이 기독교의 진면목일까요? 한 영혼에 대한 극진한 사랑. 그런데 그 영혼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노예예요. 짐승 취급받던 노예에 대한 극진한
극진한 사랑. 바울은 그렇게 변화되었어요. 한 영혼에 대한 극진한 사랑.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설교할 때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요. 복음의 위대한 것, 기독교의 진면목은 관계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악질적인 게 뭘까요? 가장 나쁜 비복음적인 반성경적인 제도, 노예제도 같아요. 그렇죠? 로마 제국에서 가장 하나님 마음에 고통을 주었던 제도는 노예제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노예제도를 없애야 된다고 거리로, 광장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무기를 들지 않았어요. 반면에 바울은 노예였던 오네시모 같은 형제 자매를 극진히 사랑했어요. 그리고 자기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가르쳤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핵폭탄이에요. 핵폭탄.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똑같다고요? 노예가 로마 시민권자인 자유인하고 똑같다고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똑같다고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도 없다, 헬라인도 없다, 종도 없다, 자유인도 없다, 남자도 없다, 여자도 없다. 원문에 없다는 말이 6번 쓰였어요. 다 하나다, 똑같다예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2000년 전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바울은 노예제도를 없애자고 제도의 혁명을 위해서 광장으로 나가지 않았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오네시모가 오면 나를 대접하듯이 대접하라고, 형제로 두라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이제 노예제도는 더 이상 불가능해져 버려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니까. 그래서예요. 복음의 진면목은 모두를 다 극진하게 사랑하면서 대하는 관계를 변화시키는, 제도가 변하기 전에 관계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삶의 모습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로 이루어져요. 이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 알잖아요. 힌두교에서는 과부들을 화형시켰어요. 그래서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여자들이 남편보다 빨리 죽어야 돼요. 남편보다 오래 살잖아요? 화형이에요. 힌두교에서는 화장을 했는데 그 와이프가 아무리 젊든지 어리든지 남편 죽일 때 같이 화형시켜요, 산채로. 이게 힌두법이었어요. 19세기에 영국이 식민지하면서 이거 막느라고 거센 반발이 있었어요.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여자들이 멸시를 받고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계급적 질서를 당연시 여기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돼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종도 자유인도 남자도 여자도 다 없이 평등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형제요, 자매요, 우리는 다 똑같다. 이런 생각과 가치관으로 한 사람을 대하는데 그 사람이 노예였고 종이었고 죄수였지만 바울은 자신의 심장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극진한 사랑을 쏟아부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진면목이에요. 사람에 대한 태도, 사람에 대한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빌레몬서가 가르쳐주는 위대한 복음의 역사는, 기독교의 진면목은 8절 우리 같이 좀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마땅한 말로 너에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내가 사랑으로 인해서 너에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당연하니까 이것 좀 해라 하고 바울은 명령할 수 있었어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 용서하고 좀 받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고 부탁했어요. 이것이 복음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너무나 명령하고 강요하고 억지로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 때문에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령하기보다는 요청하고 부탁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선한 일로 억지로 하도록 명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일하는 방식이었어요. 7절과 20절을 비교해 보시면 바울은 자기 자신도 좀 평안하게 해달라고, 7절에서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했다고, 이 평안했다라는 말이 안식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아나파우오. 내 마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레몬 너 때문에 안식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네가 오네시모에게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 때 나도 쉼을 얻을 수 있을 거리라고. 그리고 바울은 계속 갇혔다는 말을 많이 해요. 1절에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다고 이야기하고, 9절에서도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혀 있다고, 근데 나이도 많다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해요.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도적 권위를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도 그래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사용해요.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는 직접 일을 해가면서 힘들게 노동해가면서 사역비를 충당하면서도 어려운 공경에 빠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사도적 권위를 사용하죠. 이것이 복음이 일하는 방식. 제가 띵들교회 17년 목회하면서 저 개인적인 필요를 도와달라고 교회나 성도님들에게 부탁한 기억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 제가 도와야 될 일들이 있어서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도 한 선교사님을 도와야 될 일이 있었어요. 딸 하나밖에 없는 선교사인데 그 딸이 선교지로 가 있고 부모님 두 분이서 서울에서 사는데 어머님이 장애인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하루 종일 집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지하 단칸방에서 사시니까 계속 아프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막노동해서 그 수입으로 이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데, 선교사님이 한국에 올 상황이 아니니까 저에게 좀 부모님 월세 계약이 끝나 2년이 지나니까 이사를 시켜드리면 좋겠다고 목사님이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보증금이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으로는 지하를 벗어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의 권위를 사용했지요. 우리 집사님한테 돈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기적이, 마침 이 집사님들이, 제가 금요일 날 전화했는데 이틀 후에 주일에 뭔지도 모르지만 마음에 그런 마음 주신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위해서 헌금하려고 500만 원을 준비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주의 뜻인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보증금 1,000만 원으로 해서 지상에 햇빛 잘 드는 곳에 선교사님 부모님 집을 얻어드렸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사도적 권위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돕는 데는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어요. 이것이 복음의 일하는 방식. 그것을 할 때도 강요하고 명령하지 않고 부탁하고 선의가 자원함으로 될 수 있도록 이야기하죠. 아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저처럼 몸으로 때우든지
선교사님들처럼 나가서 몸으로 때우든지, 아니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뒷돈을 대셔야죠. 뭐하러 돈 벌어요? 힘들게 돈 벌어서 겨우 좋은 집, 남들이 못 차는 좋은 고급 승용차, 명품 입고 다니는, 그 정도면 너무 허망하잖아요, 인생이. 주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울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힘들어서 번 돈으로 죽어가는 아이들 살려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뒷돈 대면 우리의 삶이 보람 있고 의미 있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겠죠. 저는 늘 아이들 만나면 물어요. 뭐 하고 싶어? 그런데 점점 아이들이 대답하는 숫자가 줄어들어요. 예전에는 10명 물으면 반 이상이 저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대답을 해요. 그러더니 점점 2명, 3명으로 줄더니 요즘은 10명 물으면 10명 다 몰라요, 없어요예요. 애들이 꿈이 없어요. 뭐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이게 아파요. 애들이 아바타처럼 살아요. 엄마의 아바타예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뭐 하고 싶은지. 지금쯤이면 내년에 뭐 하고 싶은지 계획이 나와야 돼요.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처럼 말이에요. 내 인생, 남은 인생 어떻게 살고 싶은지, 뭐 하면서 살고 싶은지, 그 일을 위해서 내년에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비전을 세우고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을 길러서 하나님 앞에서 값진 하루하루를 365일을 그렇게 메우면서 살아야 하잖아요. 애들이 꿈이 없어요. 뭐 하고 싶은지 대답할 대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 강요만 당했어요. 시키는 대로. 자기 생각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때 다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요. 각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교회를 분란시킨다고 정죄해요. 하나의 목소리만 내라고 그래요. 일당 독재처럼.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강요하면서 하나의 목소리로 만들어가지 않았어요. 자의로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그 의견을 존중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주님을 섬기도록 양육했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뜨인돌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나가서 몸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섬기든지, 아니면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 길러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복음의 동역자들로 살아가든지, 열심히 돈 벌어서 뒷돈 대든지, 겨우 내 가정, 내 한 목숨만을 위해서 살다가 땅에 묻어두은 한 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주님 앞에 부끄럽게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조금 배웠으면 조금 배우신 대로, 많이 배우셨으면 많이 배우신 대로 실력을 길러서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임할 때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짐하고 설교 듣는다고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쏟아 부어져야 용서할 수 없는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쏟아 부어져야 사랑할 수 없는, 넘어설 수 없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깨부수고 사랑으로서 모든 장벽과 계급을 허물어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내도 남편도 배우자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상처만 되새김질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헛된 곳에 에너지 쏟아가면서 쏟아붓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 부어주십시오. 저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나에게 주신 내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려지며 주님 앞에 보람있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띵들 찬양 33장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으면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찬양하게 될 겁니다. 아주 먼 날입니다.